여러분, 우리가 만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 성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그 성숙한 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탓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 탓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엄마 탓으로 다 돌립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고,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엄마가 잘 챙겨두지 않은 까닭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치른 것도 엄마가 새벽에 깨워주지 못한 탓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처럼 미성숙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을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필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자식이 문제아가 된 것은 아내 또는 남편이 자식을 잘못 키운 까닭이고, 내가 직장에서 뛰어나지 못하는 것은 상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남의 잘못으로만 돌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유치하다고는 근데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치하단 말을 안 합니다. 유치하다는 표현을 성인에게만 쓰는 이유는 몸과 나이는 분명히 어른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항상 짐과 부담만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기에게 찾고 또한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나갑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스스로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여러분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근데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그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신 그분에게만 여러분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또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옳지 못하고 잘못한 행실을 끊지 못하는 건 역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들에게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으로 미숙한 그 신앙심이죠. 그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결코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책임과 의무에 항상 더욱 충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신 천지의 주제이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면 37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찔리다는 헬라의 의미를 보니까 이 말발굽의 우음푸파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여러분 말발굽의 파일 정도라면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 닿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요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참 놀랍죠. 나는 아니야 라고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의 지시였다고 변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반응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떡하나요? 다 지나쳐버리고 말죠. 우리는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도 보면은 있잖아요. 이 길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도로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거 느끼시나요? 근데 그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준법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서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치워주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양심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벗어나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탁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적인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 준법, 법의 정신이라는 걸 몰라요. 양심이 전혀 가책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양심이 변함없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자신의 탓이고요. 항상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을 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잘못임을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고 한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바른 삶이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한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뜻은
길을 바꾸라는 것, 또한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의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하나의 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한 것은 죄의 길을 떠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삶을 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받으라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신앙에 관한 한 인간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때에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정반대가 아니냐고 말이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추구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의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어때요? 한 번 받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의 경우는 회개하기도 전에 그에게 성령 세례를 먼저 주셨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깨닫는 시기와 시간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또한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을 통해서 베드로 설교가 또한 이렇게 이어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표현하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침내 40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뜻은요, 비뚤어졌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날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비뚤어져 가잖아요.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비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뚤어진 세상에서도 바른 진리의 삶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그들을 언제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 패역한 세상에서 결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떨어진 그들의 삶은 비뚤어질 뿐이라는 거죠. 평생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있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은 물거품처럼 다 헛것이 나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욕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험악한 줄 알면서도 욕망에 더욱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성령을 쫓을 것을 말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자신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행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소리에도 양심이 묻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에요. 허망한 육체와 욕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어이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껏 삶을 살아온 나의 또한 자기의 탓이고 자기 잘못이고 자기 책임인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의 또한 삶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향기로운 또한 진리의 꽃을 피워가는 분이 있다면 또한 우리들은 그분의 삶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아름다운 인생은 그동안 그분이 추구해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허망한 삶을 추구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영원한 진리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동안 추구해놓은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이제라도 성령님의 빛 속에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숙한 삶을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사도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의 그 찔림을 우리가 받고 어이구 어떡할꼬 어찌할꼬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